세상에서 가장 깊고도 복잡한 인연은 아마도 부모와 자식 사이일 것입니다. 작은 손을 처음 잡던 날의 떨림, 밤새 열을 재며 지새운 시간, 아이의 웃음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던 순간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인연은 기쁨만큼이나 걱정과 눈물도 함께 데려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저 아이는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렇게 멀어져도 되는 걸까? 부모의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돕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관계는 변해버린 듯 느껴질 때 가슴 한쪽이 오래된 나무처럼 갈라집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잠시 꽃피운 관계라고 하셨지요. 부모와 자식 또한 소유가 아닌 잠시 함께 머무는 귀한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커다란 줄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은혜를 갚기 위해 온 인연. 전생에 부모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영혼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순하고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장성에서도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합니다. 부모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존재로 전생의 빚을 갚으러 온 선물과 같은 인연입니다. 둘째, 원한을 갚기 위해 온 인연. 전생에 부모에게 해를 입었거나 원한이 맺힌 영혼이 그 복수를 위해 자식으로 오는 경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속을 썩이거나 성장한 후에도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는 과거의 악연을 풀기 위해 만난 것으로 부모는 이를 통해 인내와 참회를 배우게 됩니다. 셋째, 빚을 받으러 온 인연. 전생에 부모가 그에게 재물이나 정성적인 빚을 졌을 때 이를 돌려받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끊임없이 뒷바라지를 하게 만듭니다. 빚을 다 받으면 미련 없이 곁을 떠나기도 하는데 이는 경제적 혹은 감정적 채무 관계가 청산되는 과정으로 봅니다. 넷째, 빚을 갚으러 온 인연 상체. 반대로 자식이 전생에 부모에게 진 빚이 있어 이를 갚으러 온 경우입니다. 자녀가 열심히 일해 부모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거나 부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헌신합니다. 전생에 다하지 못한 책임을 이번 생의 노력을 통해 완성하려는 인연입니다. 결국 자식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처님은 설령 그 인연이 원결이나 체주라 할지라도 그것을 원망으로 대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자식은 나에게 수행의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온 가장 가까운 도반이자 보살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라는 인연을 통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나의 업보를 닦아내며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 곁에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과거의 매듭을 풀고 새로운 선업을 쌓으라는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아이의 부족함은 나의 인내를 키우고 아이의 효도는 나의 공덕을 확인해 줍니다. 결국 자식은 나를 완성하기 위해 찾아온 귀한 손님인 셈입니다. 그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지도 모릅니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라. 바꾸려 애쓰기보다 먼저 마음을 비추어 보라. 오늘 이 시간은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부모님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기 위한 시간입니다. 자식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거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이 괴로움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더해보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다시 바라보면 아픔 속에서도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 숨 한 번이 오늘 밤을 조금은 덜 무겁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관계를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인연의 흐름으로 보셨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영원히 내 것인 소유가 아니라
업과 인연이 만나 잠시 함께 걷는 동행이라 하셨습니다. 불교 경전 가운데 부모운 중경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받아보다 깊다고 표현합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고 아플 때 대신 아파하며 자라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가 부모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헌신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동시에 이렇게도 일깨우십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면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많은 기대를 얹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 길이 너에게 맞아. 내가 살아보니 이게 옳다. 그 마음의 뿌리는 사랑이지만 가지 끝에는 두려움이 달려 있습니다. 혹여 아이가 실패할까, 상처받을까, 세상에 뒤처질까 하는 염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각자의 업을 따라 성장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존재입니다. 부모는 씨앗을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꽃의 색깔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꽃은 연못에 물을 탓하지 않고 피어납니다. 다만 제때가 되면 피고 때가 지나면 집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말 속에는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보답을 조건으로 한 사랑은 참된 자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거래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집착은 상대를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내 생각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무상합니다. 아이도 변하고 부모도 변합니다. 어린아이였던 자식이 어느 날 부모를 가르치듯 말하기도 하고 멀리 떠나 독립된 세계를 꾸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첫째, 자식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낄 때 내 안의 두려움과 집착을 먼저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둘째, 결과보다 과정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방황이 훗날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고난을 대신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며 배우는 목도 인생의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랑하되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은 잡되 묶지는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울타리가 아니라 바람과도 같습니다. 막으면 답답해지고 흐르게 두면 숨이 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영원한 소유가 아니라 잠시 맡겨진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맡겨졌기에 귀하고 언젠가는 각자의 길로 흘러가기에 더 소중합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자식은 내 삶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자식은 내게 사랑을 배우게 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괴로움도 커지지만 이해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잔잔해집니다. 자식 때문에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사랑에 지혜를 더할 때 괴로움은 조금씩 풀어집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시 같은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조금 더 넓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깊지만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 사라지는 무상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던 아이도 결국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할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을 통해 내 삶의 의미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잘 되면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아이가 흔들리면 내 인생이 실패한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몫이며 부모의 삶 또한 부모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서로의 짐까지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일지도 모른다.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아줄 수 있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힘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의 삶도 여전히 살아가야 한다는 자각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말하셨습니다. 그 자비는 남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나를 향해야 합니다. 자식을 걱정하느라 지친 당신의 마음을 오늘만큼은 다정하게 안아주십시오. 부모도 한 사람의 수행자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성숙해가는 존재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인생에 잠시 머무는 귀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아픔이 아니라 배움이 되기를, 괴로움이 아니라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